오늘 일사 말씀은 창세기 35장과 36장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었던 디나가 좀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의식인 할례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 시몬과 레이가 언약을 맺어놓고 그렇게 살인을 행하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그 지파 자체를 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생기고 나자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상황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35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이제 싸서 거기서 이제 뭐 의복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28장 사건으로 28장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8장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 집을 떠나서 이제 광활한 광야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8장에 보면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도망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또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서원을 하게 되지요. 28장의 내용인데. 근데 야곱이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서원 지키지 않았냐? 그때 돌아온다고 하면 10분의 1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지금 그 베델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옛날에 나하고 했었던 약속 기억하라. 너 그때 나하고 그렇게 너가 스스로 서원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때 아마 여기서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2절에 보면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베델에 이르고 엘베델로 이르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과거에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너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들이 태어나고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은 또 나타납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백성들, 또 야곱의 집안들이 이런 사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을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6장에 에서의 자손이 나와요. 에서의 자손들. 에서 야곱의 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의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았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에서의 삶을 인하여서 언약을 쫓고 하나님을 쫓는 그 에서의 삶이 아니었고 그 후손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 잘 나갑니다. 막 왕성해요. 지금 갑자기 족보만 보십시오. 그 자손들의 삶이 왕성해요.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36장 8절에서 보면 에서 곧 에돔은 이제 에서의 별칭이에요.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주지를 옮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 옮기라 하면 옮기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제 살다가 좀 뭔가 좀 불편해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가족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다른 곳을 딱 보니까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농사도 잘 됐고 또 번영이 잘 돼 있는 그곳에서 갔던 곳, 그곳이 이제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현재로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버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에돔 족속의 조상들의 족보가 이렇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20장 36장에 가면 그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리 족속이 나오는데 그 호리 족속이 어떤 그 세일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부유한 어떤 족속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가족들을 안전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36장 20절에서 30절에 그 호리 족속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형이었던 에서의 이 성격들을 보면 또 지파들을 보면 힘을 의지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뭐 힘세고 유익한 것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를 또 풍요로운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지파에게는 또 그들에게는 구원과 또 구속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일까?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만 봐도 35장과 36장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잘 살아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36장의 에서의 지파는 뭔가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상관없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무너져야 되고 망하게 되고 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35장과 36장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험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험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죽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부르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집안의 사람들이 나중에 역대기 후반부에 보면은 에서의 지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에서의 집안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꼭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오늘도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 있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말씀 자리를 지키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풍요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들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장 소중한 구원을 가지고 있고 구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